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자는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이 있죠. 최근에 이제 막 한국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야 누가 주식이 올라가지고 막 1,000만 원 넣었는데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벌었더라 하면 거기에 귀가 쏠기도 하고 또 막 누가 코인에 돈을 넣었는데 막 코인이 막 100%, 200% 올라가가지고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벌었더라 하면서 막 그 인증샷 같은 거 아니면 막 릴스나 쇼츠에 막 그런 사진 같은 걸 보면은 괜히 막 마음에 자괴감이 들고 야, 저 사람 좋겠다. 돈 저렇게 많이 벌었네 하면서 이제 괜히 막 부러울 때가 있고 또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막 내 아는 사람이 막 벤츠 차를 몰고 다니고 막 BMW로 몰고 다니고 하면은 야, 쟤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러나. 또 이제 나는 막 33평대의 집에 사는데 내 어떤 아는 사람은 막 50평대에 살고 더 좋은데 막 별장 같은 데 살면은 막 마음에서 괜히 부러운 거죠.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막 그런 것들을 들으면 막 관심이 그런 데에 쏠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막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행복지수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이제 한 번은 보니까 사실 한국이 살만하거든요. 한국이 그래도 밥 세 끼 먹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살만해요. 그냥 아무 때나 물 틀어도 물 잘 나오고 아프리카는 안 그렇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진짜 막 깨끗한 물도 아닌데 한바퀴스 그 물을 얻으려고 어린 애들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3-4시간씩 걸어가가지고 흙탕물을 그렇게 걸러 오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막 전기도 자주 끊어져. 전기도. 그리고 어떤 데는 진짜 삶이 참 취약한 데도 많아요. 근데 한국은 참 살만해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냐면 비교를 하니까. 야, 나는 기아 소나타 아니 그 현대 소나타 몰고 다니는데 쟤는 BMW 몰고 다니네. 나는 33평 집에 사는데 쟤는 50평 집에 사네 하면서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못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자살률도 많고 이제 마음에 막 행복한 그런 마음도 적고 그렇거든요. 그래,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져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생명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딱 모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처럼 막 다른 데에 막 마음이 도적질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에 도적질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생명. 이 세상에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초점은 생명이에요.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넓은 집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차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월드컵 해가지고 한국이 4강 가냐, 뭐 우승하느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의 주식이 얼마나 올랐냐,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오직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만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이 복음의 일 가운데에 함께하는 그 자들을 그 복음 전하는 바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국의 주식이 막 오른다고 하나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안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서울에 그 롯데타워 보고 그 높게 세워진 롯데타워 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안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들이 적든 많든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이 생명 가운데로 향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 귀한 새끼들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단 말입니다.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거지요. 한 생명도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지만 한 생명을 향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솔로몬이 왕 되고 나서 바로 타락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솔로몬 왕이 한 20살 좌우로 해서 왕이 됐대요. 사울도 한 40세에 왕이 되고 다윗도 한 40세에 왕이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참 솔로몬 왕이 빨리 왕이 됐어요. 한 20살 정도의 왕이 됐고 이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0세에 죽었어요. 솔로몬이. 빨리 죽었죠. 요즘 나이로 보면 단명한 거라 단명. 요즘 뭐 60세에 죽으면 뭐 요즘 뭐 60세가 청춘이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통 뭐 70살, 80살까지 사는 거를 보통 정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의술도 발달을 안 했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60살, 그래도, 사울이나 다윗이 70살에 죽은 걸 생각하면은 솔로몬이 60살에 죽었다는 거는 조금 단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솔로몬이 이제 이때는 타락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타락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두 여자 창기가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여자가 뭐라냐면은,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뉘었나이다 하면서, 이 여자가, 저 여자가요 애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가 애를 낳고 난 뒤에 저 여자가 사흘 만에 애를 낳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둘 다 어린애여도 그렇지, 친부모가 자기 자식 못 알아보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 일란성 쌍둥이 뭐 남자든 여자든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 어렸을 때는. 그래서 뭐 이름을 헷갈리게 부를 때도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 부모는 알아봐요. 부모는요, 아무리 비슷하게 생기고 똑같이 생겼어도 내가 보기에 똑같이 생겼지, 부모는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부모는 알아보더라고. 근데 우리는 헷갈려. 우리는 이제 못 알아볼 때가 많은 거죠. 그래, 내가 내 자식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저 여자가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더이다. 이 죽은 애가 내 아들이 아니더이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압니까? 내가 내 아들이 갑자기 왜 죽었지 하고. 근데 저 여자가 응애 응애 하는 애를 안고 있는데, 응애 응애 소리만 들어도 내 아들인 걸 알아봤습니다. 아, 저 여자 품에 있는 애가 응애 응애 소리만 해도 내 아들인 걸 알아봤습니다 하면서 이제 서로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건 거예요. 왜 재판을 걸었겠습니까? 산 여자가 자기 자식 되찾으려고. 산 여자가 자기 자식 되찾으려고 재판을 걸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성경에 보면은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했어요.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을 때에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와가 아직 지어지기 전에,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너는 이 동산을 지키라고 했지요. 맞죠? 그러면 지키라는 거는 누군가가 탐을 내는 자가 있고 누군가가 노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둘이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시고 아담도 있지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마귀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죠,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가 와서 너를 깰 거야. 너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어요. 만약에 그런 악한 자가 없다면은, 만약에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살지 않는다면은 지킬 필요가 없지요. 지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은 볼 수 없지만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20절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가 이제 갈비뼈로 만들어지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둘이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했겠죠. 여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와야, 아유 참 내 갈비뼈 중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우리 맛있는 과일도 많이 먹자. 그런데 그때 이제 동물들하고도 친구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고 아담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세워져 있고 하와의 남편된 아담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그 마음이 세워져 있고 우리의 남편된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고 우리의 남편된 그 말씀은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 듣는 하와의 마음에는 나중에 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라. 막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만지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면서 엉뚱한 말을 해제끼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야, 아담의 마음에는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들은 하와의 마음에는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하와를 깨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거야 하니까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더라 말입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한 집에 이 여자와 저 여자, 창기가 두 명이라 했으니까 이 여자와 저 여자가 함께 살았을 때에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었다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20절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요종 내가 잠든 사이에 빛이 있어서 밝은 낮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빛 대신 주의 등불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에는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서 하와의 마음에 정확하게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밤이 되고 하와의 마음에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이 요종 내가 잠든 사이에 하와의 마음에 말씀이 잠든 사이에 하와의 마음에 말씀이 무너진 그 사이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마귀가 언제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을 시작하냐 말입니다. 밤중에 밤에 그리고 내가 잠든 사이에 우리 마음의 말씀이 잠든 사이에 뻐끔 마귀가 뱀이 고개를 들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와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담의 마음속에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뱀이 아담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담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정확한 말씀이 세워져 있으니까 등불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란 말입니다. 등불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기 때문에 그 뱀이 아담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다렸겠죠. 뭐를 기다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잠시 떨어지길 기다렸겠죠. 그의 남편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아담과 말씀이 희미한 하와가 이렇게 조금 낚시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저쪽에 맛있는 과일이 있다고 당신 피곤하니까 좀 앉아있어 내가 따올게 하고 잠깐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떨어졌을 때에 그때의 하와의 마음은
아담과 잠깐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정확한 말씀이 세워져 있었지 않기 때문에 밤이었고 잠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바로 뱀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남편 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또 남편 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남편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있을 때에,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조그만 생각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말씀으로 능히 이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잠깐 아담에게서 떠나져 있을 때에, 잠깐 그 예수님에게서 떠나져 있을 때에 여러 생각들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막 올라오죠?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와가지고 형제자매님들 만나가지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할 때는 행복해, 즐거워, 유쾌해. 근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아이고 눕고 싶다, 아이고 배달 음식 시키고 싶다, 아이고 잠자고 싶다, 바로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띠에닝 보고, 그래 안 그래? 텔레비전 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금방 그렇게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간단 말입니다. 희한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그렇듯이 지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하와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할 때는 여유가 없으니까, 범죄할 여유가 없어. 죄를 지을 여유가 없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다윗이. 그런데 이제 하루는 암몬 자손하고 전쟁할 때에 이제 요압하고 다른 장군들 다 보내놓고 자기가 이제 내가 좀 쉬어 볼까? 아니 한 집에 같이 사는데, 한 집에 이 창기도 살고 저 창기도 같이 사는데, 한 집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같이 사는데 내가 좀 쉬어볼까 하고 막 술 마시고 저녁에 딱 일어나니까 마귀가 그 위에 옥상을 거닐 때에 딱 밧세바를 앞세워서 옵니까? 안 옵니까? 예쁘제 밧세바 예쁘제 하면서 오더란 말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낮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빛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들어와 가지고 육신 가운데에 속할 때에 마귀가 밤중에 일어나서 다윗이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다윗의 마음이 잠든 사이에, 약간 마음에서 떠나 있는 그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이렇게 마귀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맞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네 마음의 등잔에 이 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빛, 그 말씀의 빛, 예수님의 빛,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너희들 마음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계속해서 마음의 불을 켜둬라. 계속해서 마음이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계속해서 마음의 말씀을 세우고 있어라.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항상 그 말씀을 정리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정리할지니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면은 한 집에 이 두 여자가 살아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돼요. 아니, 밤이 아니고 이 여자가 잠도 안 자고 있는데 자기 애를 품에 품고 있는데 벌겋게 대낮에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어떻게 내 품에서 내 자식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뭐 뺏어가죠. 내가 지금 내 자식 젖먹이고 있고 내가 지금 눈을 시퍼렇게 떠가지고 있는데 웃지. 죽은 건 니하고 산 건 내주라 하면서 뺏어갈 수 있겠어요?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뺏어가죠? 밤에. 밤중에 일어나서. 마귀가 일하는 게 밤중에 언제가 밤이지요? 우리 마음에 등불이 꺼졌을 때. 이 등불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자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러면 그가 밤중에 일어났다는 거는 내 마음에 이 말씀의 빛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밤중에 일어났다는 거는 야, 또 마음에 등잔불이 꺼졌구나. 마음에 등불이 꺼졌구나. 그 뭐죠? 말씀이 떠났구나. 말씀이 안 세워져 있구나. 말씀이 없구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잠자고 있구나. 그 열처녀처럼 마음이 잠자고 있구나. 깨어있지 않구나. 마음에 등불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등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나이를 취하여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보면은 그렇구나. 진짜 마귀가 일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마음을 도적질 당하더라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에 내 마음을 도적질 당하고 내 마음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종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에덴에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에덴에서 이제 이 아이 편에서 보면은 이 아이는 원래 산자의 어미의 아이죠. 근데 언제 이 아이를 도적질했냐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와가 마음이 밤중이고 그 하와의 마음에 말씀이 잠들어 있고 세워져 있지 않은 그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죄의 종이 됐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 당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친부친이 아닌 그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아비 마귀라고?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모세의 후손인데.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은 도적질 당한 영혼들이야. 너희들이 에덴에 있을 때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이전에 너희들이 모세의 후손이기 이전에 너희들은 마귀의 후손이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들은 도적질 당했어. 만약에 이 상태 이대로 놔두면은 이 어린애는 지금 이 어린애는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뭐 엄마를 고르고 싶어서 그렇게 골랐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른 창기가 좋아서 자기가 기어가지고 다른 창기의 품에 들어간 게 아니죠. 도적질 당한 거죠. 이 어린애는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애는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 억울하게 죄인이 됐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도 억울하게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지요? 다 지옥 가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걸고 넘어집니까? 마귀가, 이 아줌마가, 이 마귀가, 걸고 넘어져가지고, 이상하네? 내 애는 원래 죽은 애였는데 왜 살아있지? 하면서 재판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추려고 했죠. 왜요? 그 살아있는 애 몸에 품고,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하면서 지옥 보내려고 품고 있었지요. 야, 저 여자가 이 살아있는 애가 자기 여자인 걸 알면, 자기 아들인 걸 알면 안 되는데, 이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아들인 걸 알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품고 그대로 죽어서 같이 지옥 보내려고 품고 있었죠. 그런데 살아있는 엄마가, 저 품에 있는 게 내 자식인데, 저 죄에 감싸져 있는 게 내 자식인데, 저 죄인 된 게 내 자식인데, 원래는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인데,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저 내 자식인데 하면서 누가 재판을 걸었습니까? 예수님 대신 산 어미가, 예수님 대신 진정한 살아있는 아이의 참된 어미가 재판을 걸었단 말입니다. 왜요? 저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대로 놔두면 내 새끼, 또 저 여자가 눌려 죽일 거 아닙니까? 또 눌려 죽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눌려 죽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올라오면은, 그래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의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면은 막 육신으로 누르는 거예요. 뭐가 의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눌려서 죽인 것처럼 또 이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자기 품에 뉘어가지고 또 눌려 죽일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안 돼. 넌 지옥 가야 돼. 뭐가 의인이야? 우리가 다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눌려서 죽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어디에 자기 자식을 눌려서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 자식 아니거든. 아담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리 할 수 있어요. 지 자식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 못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저 살아있는 애를 취해가지고 지 품에서 나중에 잠잘 때에 밤중에 또 눌려 죽이는 거라. 어떻게 눌려 죽이깁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했다 하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했다 하대. 우리가 의인이라 하대. 근데 가짜 어미 품에 가면 뭐라고? 뭐 의인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죄인이지 하면서 또 눌려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눌러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말씀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또 눌려 죽이잖아요. 거짓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겉모습을 보면은 둘 다 똑같은 어미 같은데, 한 어미는 진짜 신앙을 하는 참된 교회고, 한 다른 어미는 거짓 어미, 눌려 죽이는 거짓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이 살아있는 참된 어미가 내 새끼 살려야 되겠다. 내 새끼 살려야 되겠다. 내가 10달 동안 품어서 낳은 자식인데, 내 새끼 살려야 되겠다 하고 재판을 걸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려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찾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것처럼 재판을 건 거죠. 그때 이제 솔로몬에게 왔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죠. 이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이 여자도 산 것은 자기 아들이고 죽은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고, 요 여자도 산 것은 자기 아들이요 죽은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니까 이제 24절에 이 놀라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칼을 내 앞으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내 앞으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칼이 뭐죠? 정확하게 육신과 생명을 나누는 양날의 양편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칼이란 말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한번 비춰보자. 니 또 저 살아있는 애 데리고 가가지고 눌려 죽이려고 그러지. 정확한 말씀을 한번 비춰보자. 나 이러되 칼을 가져와라. 양날의 날선 그 칼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이 어딨냐. 그 날카로운 말씀 가져와라. 너 또 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 뭐 의인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하면서 육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막 그 복음을 또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보니까 맞네. 이 교회 보니까 전부 다 형제자매님들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죄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맞아 우리가 죄인이지. 어제 복음 들어가지고 죄 없다고 그렇게 기뻐했으면서 오늘 또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거짓 어미한테 속하니까 또 따라서 뭐합니까? 하나님 저 죄 사해 주세요. 어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 거짓 어머니 품에 가니까 그 거짓 어머니 품에 가니까 또 죄인이라고 죄 사해달라 하네. 그 하나님께서 칼을 가져와라. 정확하게 이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양날의 날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날카로운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자. 쪼개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그 육신의 생각들 쪼개보자. 그 마음에서 육신의 관념들 쪼개보자. 왜 네 마음이 혼돈 가운데 있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오직 칼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만이 정확하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 산 것이 내 아들인지 죽은 것이 네 아들인지 산 것이 내 아들인지 죽은 것이 네 아들인지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래도 죄를 짓는데 죄가 죄인이지 막 혼동해가지고 어두운 안개 길 가운데로 걷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은 말씀의 칼로 쪼개봐라. 날선 칼로 한번 쪼개봐라. 네 마음이 섞여 있잖아. 그때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 아이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죠. 아이 편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뭐 저 엄마가 좋아서 내가 기 들어갔나 저 엄마 품으로? 나는 그냥 품에서 응애 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도적질 당했는데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 된 것뿐인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더란 말입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애 편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는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솔로몬의 마음에는 사랑밖에 없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어디를 봐도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이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칼을 가져오라 심판을 내렸죠.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 이거들 억울한 거 안다. 그렇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야. 지옥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어. 하나님 억울한데요.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됐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살아있는 어미 품에서 저 다른 엄마 품으로 옮겨져 있던데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 되어 있던데요.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도 너 억울한 거 알아. 그래서 너를 살리려고 율법이라는 칼을 가져온 거야. 너를 살리려고 너에게 심판이라는 칼을 가져온 거야. 너를 살리려고 내가 심판을 내리는 거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저주하시려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걸 발견해서 결국에는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심판을 내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딱 보니까 야, 이 여자가 저 깔아뭉갠 자기 자식을 깔아뭉갠 저 여자 품으로 갔다가는 또 얼마 안 지나 또 깔아뭉갤 것 같은 거라.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새 생명인데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새 생명인데 저 어머니 품에 갔다가는 저 교회의 교리를 배웠다가는 저 교회에서 지냈다가는 또 죄인이라고 하면 또 죄인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거라. 그러면 참된 어미, 참된 교회의 품으로 옮겨놔야 됩니까? 안 옮겨놔야 됩니까? 저 구원받은 영혼을, 저 구원받은 생명을 참된 어미,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을 하는 그 교회로 이끌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왜요? 저 가짜 엄마한테 갔다가는 또 깔아뭉개기거든. 뭐 우리가 의인이야 죄인이지. 우리가 다 죄를 짓는데 우리가 다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하면서 죄인으로 주님 섬기게 하다가 다 지옥 보낼 것 같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대시는 거죠. 왜요? 새 참된 의미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죄 아래에 가두고 이 애에게 칼을 가져오라 해서 율법의 칼로 이 아이를 심판하고 왜 율법의 칼로 이 아이를 죄 아래 가두지요? 이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심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려고 참된 의미를 드러내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성경이 율법으로 제 아래 가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제 아래 가두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심판의 칼을 대시는 거는 율법의 심판의 칼을 대시는 거는 친엄마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칼을 가져오라 했을 때에 가짜 엄마나 진짜 엄마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지 몰랐는데 저 사람 진짜 눈물도 피도 없는 잔인한 왕이네. 뭐 칼을 가져오라고? 팔뚝만한 애 자르려고 칼을 가져오라. 옆에 있는 대신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이야, 솔로몬 왕 미친 거 아이가? 이 애를 죽이려고 칼을 가져 또 뭐라고?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래요.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가고 주라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그 무자비한 것 같고 정도 없는 것 같고 눈물도 피도 없는 것 같은 그 솔로몬의 마음은 뭐였냐면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의 인생을 눈물도 피도 없이 잔인하게 대할 때가 있죠.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형편들을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사랑이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긍휼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해 칼을 댄 나의 마음은 사랑이다. 그때의 26절에 뭐라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거는 친어머니 마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생명 하나 생각해요. 왕께 아뢰어 이르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산 아들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지옥에만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심판만 안 받게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참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와 신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생명을 생각하는 참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생명 하나만 생각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에 저 사람의 직장이 뭔지, 무슨 차를 몰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몇 평집에 사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교회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할지 그거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만 생각해요. 뭐요?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 생명 하나만 생각해요. 만약에 그 어미가 그래도 내가 이 아들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하나 더 불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아들입니다 주장하면 어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는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 거지여도 돼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도 돼요. 버림받은 사람이어도 돼요. 오직 하나, 저 영혼이 귀한데, 저 영혼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을 가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는 데만 오직 마음을 쏟는단 말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그런다더라고요. 전도하는데도 사람을 걸러. 노인들, 또 돈 없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 왜? 교회 와도 밥만 내고 헌금 안 하니까. 그런 썩은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생명 생각 안 하는 거죠. 꼭 이 다른 여자처럼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이게 뭡니까? 한 교회의 성도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네 것.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성도님들은 교회의 소유물이 아니죠. 네 건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한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어미는 어떻습니까? 내 주여 산 아들 그에게 주소서. 이게 뭐죠? 아니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떤 형제 자매님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복음 듣고 구원받나 이사 가가지고 제가 다음부터는 다른 복음을 가진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요. 그 교회 복음이 있습니까? 예, 그럼 가세요. 그렇죠? 안 되는데, 이 사람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이제 한 명 더 늘어났는데, 내 교회 떠나면 안 되는데, 내 거 돼야 되는데. 또 나중에 교회 인수인계하고 팔 때도 형제자매들 머리 수셀라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50명이니까 매달 헌금이 한 100만 원씩 나오니까 한 명당 헌금이 얼마씩이니까 성도 수를, 교인 수를 계산해 가지고 교회를 팔아요. 같이 묶어 가지고 교회하고 성도 수 묶어 가지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이게 장사꾼이지 어미입니까? 참된 복음을 가진 어미가 아니라 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생명을 품고 있는 전도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장사꾼이지.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형제 자매님들을 천하보다 귀한 한 지체를 네 것 내 것이라 하면서 소유물로 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산 어미는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니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그래서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말씀을 가진, 참된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 아니고 참된 신앙을 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참된 신앙을 하는 교회에 속해서 자라서, 거기서 자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보면 되지. 아니 꼭 직장이 그쪽으로 발령 났다고 해서 꼭 내 교회 그래도 내 교회 성도 돼야 되는데, 내 교회 사람 돼야 되는데 하면서 내 교회 불릴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생명을 생각한다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왕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뭐라고요? 결코 죽이지 말라. 이게 솔로몬 왕의 마음이었어요. 결코 죽이지 말라. 결단코 저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결단코 저 아이의 영혼을 얻어서 참된 어머니, 참된 엄마 품으로 내가 인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율법이라는 칼을 들이댔단 말입니다. 결코 죽이지 말라, 결단코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심판을 내렸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저 여자에게 주고 결단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여러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의 성도들을, 지체들을 뭐라고요?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뭐? 나이 들고 늙었다고 전도 대상에서 제외. 어린애들 전도 대상에서 제외. 이 사람은 돈 있고 직장이 좀 좋고 하네. 집사, 권사, 장로.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이고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 여자에게 주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단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참된 심령들, 참된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 참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그 지체들을 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여자에게 줘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저 여자에게 줘라. 교회의 지체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자녀들은 누가 이끌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교회로 보내라. 왜? 내 자식이다.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저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있다. 저의 마음에 한 영혼을 보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에게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을, 성도들을 이제 양떼의 무리로서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체들을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자, 이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이익의 대가입니까? 뭐 이익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한 생명으로 귀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한 영혼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가치는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죽은 여자에게는 이 뭡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취한 이 다른 장기 가짜 엄마는 아닌 거예요. 한 성도들을 뭐로 대합니까? 대가로 대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네 절반 내 절반. 교회 성도 50명이니까 한 명, 두 당 100명씩 잡아가지고 5천만 원. 그리 하더란 말입니다. 종교가.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얼마나 깨끗한 말씀입니까? 왕이 판결을 했지요. 왕이 판결을 할 때에 그 판결을 하는 왕의 마음에는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죠. 그런데 이
판결하는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판결한 솔로몬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제가 한번 강연을 듣는데 뭐라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회사에 대리로 있었대요. 대리로 있었는데 그 사장이 부르더니 김 대리 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지. 예 알겠습니다. 식사하러 갔대요. 예 공짜로 밥 얻어 먹는다. 사장님이 돈 내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불렀는데 뭐 밥 먹고 내한테 돈 내라 하겠나. 그래 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묻는 거예요. 김 대리는 우리 회사의 대리인가 나의 대리인가?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김 대리는 회사의 대리인가 나의 대리인가? 그 김 대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차에 사회 초년생이니까 예 저는 무슨 회사의 대리입니다. 그랬대요. 그 밥을 먹고 이제 돈은 사장님이 내고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과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어제 사장님이 밥을 먹자 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 사장님이 나한테 김 대리는 회사의 대리인가 나의 대리인가 묻던데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의 대리입니다 하니까 사장님 표정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 하니까 이제 그 과장되는 사람이 피식 웃더니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알 거야 그러더래요. 그 이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직장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리에서 이제 막 과장 되고 부장 되고 막 이제 올라가는데 하루는 또 이제 딱 한 부장 정도 됐을 때 또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그때는 이제 좀 짬밥이 생겼겠죠. 좀 이제 눈치도 생겼겠죠. 딱 사장님이 또 김 과장 우리 밥 한 끼 하세. 그 밥을 먹는데 또 갑자기 묻더래요. 김 과장은 우리 회사의 과장인가 나의 과장인가? 그때 이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이 사람 마음이 이제 때가 묻었어. 바로 예, 사장님의 과장입니다. 그랬대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누구 목사님의 종입니다. 줄 잘 쓴 거지. 누구누구 사장님의 과장입니다. 그때부터 승승장구를 하더니 이사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장님의 오른팔이 됐대요. 팔은 안으로 굽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익을 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찾아요. 세상에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올라간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올라간다. 그건 중간밖에 못 올라가요. 더 올라가려면 사람을 잡아야 돼요. 백이 있어야 돼요. 인맥이 있어야 돼요. 학맥이 있어야 돼요. 맞죠? 르마이 인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장의 줄을 잡은 거예요. 이 회사의 과장이 아니라 사장님의 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그 사장님한테 아부 떨면서 술 사주면서 아이고 사장님 우리 사장님. 처음에 그 사람 회사 생활할 때 그리 안 했겠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겠죠. 복음 듣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 안 그랬겠죠.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선교회가 커지고 단체가 되고 조직이 생기고 하니까 정치가 되더라고요. 줄을 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교회 안에서도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더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세상이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런 세상이 싫어서, 그런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워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참 처음에 작을 때는 깨끗하고 순수했는데, 교회에 조직이 생기고, 목사님이 생기고, 장로님이 생기고, 조직이 커지니까, 이제는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는구나. 너 누구한테 줄 설래? 내 밑에 줄 설래? 저 목사 앞에 줄 설래? 그러는구나. 또 옆에 목사들이 와가지고 그 라인 잡지 말고 이 라인 잡아. 내가 처음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님 섬기려고 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없어. 이런 때가 없었는데, 이런 때가 묻지 않아. 그냥 복음만 섬기고 살고 싶었는데, 그냥 주님이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사역자가 됐는데, 복음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내 모든 걸 버리고 성교학교에 갔는데, 그냥 복음 섬기고 싶어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사역의 길을 갔는데, 아, 사역자의 세계는 그렇지 않구나. 임원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구나. 차라리 형제로 지내면서 복음 전하실 때가 훨씬 내 영혼이 순수하고 따뜻하고 깨끗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참 제 마음에 이 솔로몬은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판결할 때요, 라인 안 봤죠? 인맥 한맥 안 봤죠?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이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더라 말입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마음이 그쪽으로 안 기울더라 말입니다. 야, 저분은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내 마음이 팔의 안으로 굳고 안 그러더라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더라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싫어서, 그런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그 교회 안에서도 수직관계가 있고, 그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고 줄을 서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뭐 절로 갈까요? 절로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또 절도 조계종, 천태종 그런 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교파가 있어가지고, 절도 네가 이 스님 편이냐 저 스님 편이냐 그럴 것 같아. 너 이 스님한테 줄 설래? 저 스님한테 줄 설래? 아니면 뭐 자연인 돼야지 뭐. 그냥 짐 싸들고 그냥 뭐 자연인 돼야지. 그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산 아들의 엄연이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에, 영혼을 대할 때에, 한 심령을 대할 때 우리 마음 이랬죠. 첫사랑의 마음이었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 우리 마음이 있었지요. 처음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에 이 복음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헤매고 어려워하고 맨날 자백하고 회개기도 하고 죄의 종이 살아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내 친구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지옥만 안 가면은, 아무쪼록 이 복음 듣고 수양에 참석해서 이 복음만 듣고 구원만 받았으면, 아무쪼록 지옥만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요.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첫사랑.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첫사랑. 하나님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 참된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느냐. 이 변질된 세계 속에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장사하는 집이 된, 지금 종교가 된, 바벨론이 된, 화로다 바벨론이 된 이 종교 장사하는 집에서, 니건 내건 하면 장사하는 집에서 정말 오직 영혼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저 사람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미국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죄 사함만 받게 해주세요. 지옥 가게 해주세요.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전도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전도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하고 복받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솔로몬은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마음이 이편으로 저편으로 좌로 우로 안 기울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고 품더란 말입니다. 이게 타락하지 않은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누구를 위하여요? 큰 평수의 집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식 오르는 걸 두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 좋은 차를 타는 것을 두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말고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그 마음, 언제 도적질 당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 남아 있습니까? 그 마음 언제 마귀가 도적질 해갔냐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해 주시고, 정말 이 어린 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애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또 저 가짜 어머니한테 속해서 또 이론과 지식으로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으로 우리가 죄인이지 뭐 의인이야, 우리가 죄인이지 하면서 눌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봤을 때에 저가 그의 어머니이나, 그런 복된 음성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